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 가정을 세우기 위해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들을 하나씩 살펴보았고, 또 종교개혁과 개혁교회, 한국교회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 교회들을 살펴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정신이 어떤 것이고 개혁교회가 무엇을 의미하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게 뿌리를 잡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혁교회라는 표현을 아마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개혁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의 약자인데요. 이 개혁주의라는 말 자체가 무언가를 바꾼다, 개혁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꾸는 교회, 새롭게 하는 교회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영어로 보면 이 개혁주의 교회가 리폼드 처치예요. 리폼이라는 말은 다시 세운다라는 표현인데, 원래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는데 그것이 인간의 욕심과 생각으로 변질되고 타락한 거죠. 그런데 본래의 모습으로, 본래의 교회로, 본래의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16세기와 17세기에 이어서 이 개혁 신조들, 신앙 고백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도르트문트 신경, 이런 신앙 고백과 신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개혁주의 4대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하는 이 신조 위에, 이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개혁주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고신교단이 대표적인 개혁주의 교회인데요. 고신교단은 교리 표준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또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으로 그렇게 공포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입장이 바로 이 신앙 고백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특별히 칼빈주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인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학을 정립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 모든 신학을 만들고 시작했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성경적인 그런 신학이요, 성경적인 세계관이요, 성경적인 교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보수교단이라면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단입니다. 그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교단도 있느냐? 놀랍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과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 어떻게 보면 말씀주의, 이 보수교단이 더 드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개혁주의 교회, 말 그대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래 초대 교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교회 운동을 벌이고 있는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요, 우리 고신교단이요, 한국교회에서는 특별히 장로교단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교단은 그 창시자를 보통 칼빈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칼빈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유기적 영감론이라고 해서 성령의 완전하신 역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또 성경을 구속사적인 해석으로 이해하며, 또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영혼 구원하는 것과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교단이 바로 우리 고신교단이요, 한국의 장로교요, 바로 우리의 소망 교회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개혁주의 교회, 이런 개혁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물론 이런 것에 대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교단인데, 구약 성경에서 쭉 찾아보다 보니까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은 어쩌면 구약에서 장차 오게 될 교회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 간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이사야서, 구약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11월 한 달 동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시대를 꿈꾸고, 교회 시대라는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출발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한 것임을 깨닫고 그 일에 함께 동력하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사야서 66장이 성경 66권을 상징한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는 66장인데 그 내용에 있어서 성경 66권과 많이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구약이 몇 권, 신약이 몇 권입니까? 3927 이렇게 외우죠, 그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이사야서도 66권인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열방을 포함한.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말 그대로 새 언약, 신약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부를 정도로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참 많이 인용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이사야 40장에서 66장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통해 어떤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수관계가 된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처지에 놓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자들인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열방에 복을 주는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더 나아가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교회를 통하여 이 회복이 이루어질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 후반부의 내용이고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시대의 예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이사야서 60장은 그 가운데서도 하이라이트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토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온전한 승리와 영원한 승리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가 다스리는 나라,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소망 교회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꿈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분위기가 어떠합니까?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것이 딱 그 분위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완전히 아주 새로운 빛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장엄하고 찬란하고 한 시대가 새로 시작되는 것 같은, 가슴이 뛰고 막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이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이 명령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새 백성이 누구냐? 교회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소망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일어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왜 일어나라고 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왜 주저앉아 있느냐? 이사야서가 이 말씀을 쓸 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직전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 쓰였느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전쟁에서 패하고 식민지 생활하고 있을 것을 이미 아시고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들의 상황이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게 될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누구를 의지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열방을 의지합니다. 다른 나라들을 의지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의 눈치를 보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아수르를 의지해요.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심지어 한 나라 안에 친애굽파와 친아수르파와 친바벨론파가 서로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을 하게 돼요. 참 웃기죠. 오늘날 우리나라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을 의지하고 열방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답이 아니다. 그것이 길이 아니다. 오직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는 이날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나이는 나와요. 몇 살이에요? 12살의 어린 딸이에요. 너무 예쁜 어린 딸입니다. 이 딸이 병이 들어 죽게 된 거예요. 야이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 딸의 병을 고쳐보기 위해 백방 노력을 했겠죠.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붙잡고 간청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그 집에서 보낸 사람을 만나요. 야이로의 따님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세요. 죽어있는 시체 야이로의 딸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것을 아람어로 하니까 달리다 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어쩐 일이 벌어져요? 시체가,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도, 숨이 끊어진 사람도, 영이 떠난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니까 생명을 다시 얻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더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에스겔이 한 번은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마른 뼈가 뭔지 아세요? 이미 다 뼈가 다 산산조각이 나서 그냥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래요. 이 마른 뼈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마른 뼈가 어떻게 돼요? 살아납니다. 뼈끼리 붙더니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사람의 모양이 이루어져요. 한 번 더 명령합니다. 생기를 향하여 명령하여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명령을 그대로 대언하니까 생기가 불어와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라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이 명령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하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발과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났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희망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병원에서도, 의사들도, 심지어 가족들도, 자기 자신도 걷게 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고 일어나 뛰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이소망교회 이곳에서 시작하고 지난 6년 동안 정말 주를 위해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써왔던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죽은 영혼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명령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생명이 없는 저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생명을 살아나게 하라. 이 일을 우리 예소망 교회에 맡겨주시고 예소망 교회를 통해서 대언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일어나라고 외쳐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주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됩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영광을 비추어 주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소망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예소망교회가 일어나서 생명을 살리고, 예소망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예소망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현실만을 보고 지금 상황만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 어렵고 팍팍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요. 내 도움이 너와 함께 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는 말씀과 함께 두 번째 명령이 뭐냐? 빛을 발하라는 명령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러분,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모든 사람을 가리는 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하며 절망 속에 있었을 때와 어쩌면 별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사실 미래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저도 자녀를 낳고 키우고 있지만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죄와 타락이 이 세상 가운데 관영하고요.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도덕적, 정신적, 영적인 타락이 심각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오늘날 마약의 청정지역이라는 한국도 이제는 마약으로 뒤덮인 그런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제가 동기를 통해 연락을 받은 게 있는데요. 극동방송 아시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극동방송이 얼마 전에 차별금지법과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내용의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비판한 거죠. 그런데 그 방송 때문에 법정 제재를 받는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행정소송에 들어가는데 1차에서는 패소를 했고 2심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술이, 마약이, 이단들이, 동성애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왜 잘못되었는지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것 때문에 방송국이 제재를 당한대요. 이 일들이 앞으로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고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요, 점점 더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점점 더 캄캄해져 갈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미사일을 우주로 쏘아 보내는 시대지만 영적인 어두움은, 도덕적인 어두움은, 정신적인 어두움은
인간성의 말살은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하나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보훈에서 이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뚜껑을 덮어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비치는 이 빛이 뭐라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빛인데 이 빛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착한 행실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전공이 착한 행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도는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잘 못 벌 수도 있어요. 어떤 일에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빛이 되는 것,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발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빛이 되고 있습니까? 어두운 세상, 캄캄한 세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 우리 예수만 교회를 향해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된 삶이 쉬워요?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빛된 삶, 착한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착하게 살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착하게 살면 속임을 많이 당해요. 착하게 살면 심지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달이 어떻게 빛을 내는 줄 아시죠? 달이 빛을 내는 것은 달이 발광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달이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기 때문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의 태양이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예수님의 찬란한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스스로 낼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그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 우리를 통하여 이 빛을 비출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바쁜데, 복잡한데.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이 빛을 비추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처럼 늘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느냐?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빛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요. 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말씀의 빛이,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매일 비춰져야 우리는 이 빛을 바라며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십시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우리 현실이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빛을 바라며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 때 우리의 얼굴빛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만끽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서 주의 그 은혜와 복음과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서 선행으로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나는 참으로 빛된 삶,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예수만교회가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만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좌우 앞뒤 전부 아파트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지 모릅니다. 영창동은 어쩌면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초등학교가 몇 개인지 몰라요. 중고등학교가 몇 개인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이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여 영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맛보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예수만교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